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죠.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서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로 위축되시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더 견고하게 믿음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 또 너무 방심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그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급적이면 좀 안 가시고 자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이사야서 45장을 할 차례인데요. 45장의 내용이 조금 긴데요. 그래도 이 새벽 성경 강독이니까 말씀을 다 읽어가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걷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제 나의 종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의 뜻은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바로 그런 뜻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향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전 세계 모든 인류의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포함해서 이방인들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제물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지금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모든 인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구속자가 되실 수 있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레스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종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막대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지금 이 말씀을 고레스에게 하면서 너는 나의 택한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고레스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이었단 말이죠. 바벨론을 이제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은 바로 고레스 칙령을 내린 겁니다. 고레스 칙령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주면서 너희가 다시 너희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을 세우는 거를 다 도와줍니다.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요. 마치 모세와 같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제 이 고레스 왕이 합니다. 자,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사야서 45장에 쭉 나오고요. 자,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계속해서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고레스는 바로 내가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여러분, 이 참 아주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한테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위한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과 구스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과 구스를 결국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앞에 무릎 꿇힙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한테 조공을 바치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에 나중에 애굽과 스바가 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기부금을 바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자, 여기 19절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뒤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공연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바른 말씀을 왜곡돼서 듣는다는 거예요. 왜 왜곡돼서 듣냐? 사람들의 마음에 그 거짓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이 부패했기 때문에 옳은 말씀, 정직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이상하게 왜곡돼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귀한 진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진리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진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기에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게 진리가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를 들을 때 그거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조금 저촉이 되면 그게 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참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돼서 듣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 귀가 들을 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 귀, 영적인 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내가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22절을 2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자, 이 공의로운 말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 그 공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갔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서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건 왜 그런가? 오직 공의를 실현하실 분, 이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과
여러 불의를 해결하실 분,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떤 식으로 오는가? 거짓으로 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진실을 버려버리고 사실을 왜곡해버리고 거짓말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선생들을 많이 둡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선생들을 많이 둔다 이 말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옳은 말씀이고 바른 말씀인데 그거를 듣기를 거부하고 자꾸 다른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말세 때 일어날 징조입니다. 바로 거짓이 참을 이기려고 하고 거짓이 진리를 이기려고 하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때야말로 마지막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거짓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진리의 편에 서고 참의 편에 서야 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 가운데 서서 항상 세상을 옳게 보고 또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